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뒤에 분들, 앞에 분들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우리 소작꾼이자 소장농이 밭을 가리다가 일을 하다가 거기에 보화가 붙여진 것을 보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 진주를, 값진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삶을 보면요, 굉장히 힘들죠.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SVB 은행이 파산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SVB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 여러분들도 매체를 보셔서 잘 알 거예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두 번째로 큰 은행.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 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을 유통하고 또한 관리하고 또 투자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곳에 국민연금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채권을 받았다고 해요. 채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SVB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미국 국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내놨냐 하면 예금한 것은 그대로 다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예금한 것은 다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데 채권이나 다른 담보물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곳에 그 은행에 여러분들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대출을 받은 분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다 빼앗길 지경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예요. 미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사태지만 전 세계적으로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욕심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수많은 투자를 하고 수많은 것들에 돈을 관리했던 그 집단이 왜 파괴가 되고 무너지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것들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미국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국민들을 보호하면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어디랑 경제 전쟁을 했죠? 맞아요.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했어요.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하니까 자본이 계속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시장 원리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은행도 건강해지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엇만 하느냐? 돈만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보호 명목 하에 중국을 배제해버려요. 그 사태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 파산하면서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예상 못합니다. 앞으로 예상 못해요. 아니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맞겠지만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요. 욕심에서부터. 그럼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욕심은 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욕심을 부렸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모습.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욕심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경제적인 것, 우리의 모든 물질과 모든 그런 측면, 욕심의 측면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다?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뜻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요. 천국 가는 데 있어요. 제가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제 마지막 소원이 제일 큰 소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감교회가 아주 크게 돼서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고 막 몇백 명이 되고 그런 것보다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요, 제 가장 큰 꿈이고 가장 큰 소원이에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천국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 그럼 천국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맞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에는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천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가치 중에 최고 가치예요. 천국의 가치. 그런데 그 천국의 가치를 잊어버리면요,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천국의 가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참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요, 참 감사함을 누릴 수가 없고요,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자리예요. 누구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설 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멋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천국을 거니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 천국의 가치, 여기 오늘 말씀에서 부활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누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모든 것들, 내가 최고 가치를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누구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그게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에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누가 함께하는 곳이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최고 가치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 하면은 우리가 종종 빠지는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금길이 쫙 깔려. 저쪽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막 천사들이 거닐고 논일고 막 하고 막 내 그룹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생물이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고 또 뭐를 상상하죠? 집이 있어. 천국에 집이 있대. 어떤 사람은 아주 삐까뻔쩍한 저기 아파트,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살고 막 몇백 평 되는 아파트. 제가 태어나서 제일 큰 아파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분당에 어떤 분이 잠실에 사시다가 저희 부장님이 이렇게 이주를 하셔서,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이주를 하셨는데 분당을 이주를 하셨는데, 분당에 정말 저는 그렇게 큰 아파트 생전 처음 봤어요. 거실에 있어 이렇게 그거를 했는데, 거실에서 풋살이죠, 풋살. 여러분들 축구, 조그만 축구 이제 골 때리는 그녀들에 나오는 그런 경기장 같은 거실이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축구해도 되겠네. TV가 저렇게 큰데, TV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TV가 조그매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가 천국에 있을까요? 여러분, 거적대기 깔고 그런 천국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지같이? 거짓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천국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천국이에요. 천국에도 계층이 있고, 천국에도 하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러면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왜요? 천국은 다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누구의 형제자매? 하나님의 형제자매예요. 예수님의 형제자매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에 함께 누워서 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삼촌랑 밥 먹으러 하면 같이 밥 먹고, 함께 논이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천국에 만약에 초가집이 있고 빌딩이 있고 그런 계층이 나눠졌다면 전 그런 천국에 가기 싫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단 하나만 말씀하세요. 천국의 가치,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원하는데, 천국 가게 그렇게 원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내 안에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값집니까? 우리에게 값져요? 너무나 값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모시기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보다는 내 욕심, 내 욕망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처음에 그 은행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라고 했던 그 나라가 뭐에 대한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꿈이 아니라 자신의 몸뚱이 키우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우리의 욕심은요 끝없이 우리를 추락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욕심이요 죄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계속적으로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불러 일으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수습불가가 되죠. 그래서 파산한 거예요.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침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렇게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조장할까요? 우리를 누가 쓰러뜨리죠? 하죠? 사탄 마귀가 계속 쓰러뜨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아요. 그 무엇보다 더 잘 알아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힘으로 뭔가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 싸우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져요. 내 힘으로 하면. 누구와 함께 할 때 싸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시작을 할 때 모 교회였던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뭐 하죠? 학생들 수련을 해요. 수련. 그래서 저는 아동부 전도사였는데 교육 전도사였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저쪽 운천 쪽에 있는 경기도 운천 쪽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놀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하면서 수영도 하고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뭐 하죠? 수련회 저녁이 되면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해요.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해요. 제가 기타 잘 못 치는데 기타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따라가가지고 기타 쳤어요. 찬양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방언을 굉장히 막 용을 쓰면서 힘을 쓰면서 방언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전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찬양하지 마세요. 찬양 좀 그만해 주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하더니 아이들의 죄를 꼬집고 뭐를 하기 시작했냐?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교회가 왜 뒤집혔을까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뒤집혔을까요? 아니면은 사탄의 장난이었기 때문에 뒤집혔을까요? 맞아요. 사탄의 장난이었어요. 사탄의 장난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정말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방언하고 아이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신앙심이 아주 깊은 아이가 되기 원한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 거예요? 아이들이 수련회 와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곳에 빠져서 하니까 사탄이요. 제가 말했죠. 사탄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 중고등부가 그 다음에 아주 큰 풍파를 겪었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휩쓸고 나갔어요. 사탄도요,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야금. 너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그래, 내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내가 그거 조금 채워줄 테니까, 너 기대해. 하면서 그것을 채워요. 채워줘요. 그리고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앗아 가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채워줄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너 잘 나가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네 자녀 잘 되게 해줄게. 네 삶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줄게. 하면서 무엇을 뺏어 가느냐? 예수님을 뺏어 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 팔아서 무엇을 사라고 했어요? 보물을 사라고. 보물을 사라고. 값진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진주를 다 팔고 나머지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그 진주를 얻으라고. 예수님을 만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신앙으로 가느냐? 누구의 믿음으로 가느냐? 내 믿음으로 가요. 누구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정말 천국의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수 없느냐? 그런 기쁨 내게 없다면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기쁨을 알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다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교회 문에 나섰지만 세상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이루는 그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 정말 저희들이 마음 깊숙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